샤우팅,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에스라서 우리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에스라서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는 실제로 일어난 것들을 그 역사의 사건들 그리고 그 배경들을 좀 알아야 우리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에스라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에스라가 누군지는 다 아시죠? 에스라.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에스라. 저희 둘째 누나가 이름이 에스리거든요. 문에스리. 그래서 부를 때 보통 에스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희 둘째 누나 문에스리인데 여자죠. 저희. 그래서 에스라 저 여자인 줄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제 부모님이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에스라라고 지으려 하다가 여자여서 에스리라고 바꿨다 하는데, 어쨌든 에스라는 남자죠. 특별히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제 에스라서입니다. 이 70년을 어떻게 샜느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이 견해가 더 이제 옳다고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게 기원전 586년이거든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게 기원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파부터 다시 스룹바벨 성전 재건 때까지 이 70년으로 보는 게 저는 이 70년의 의미가 맞다고 보고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 여호와 신앙이죠. 그 신앙의 삶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 인물로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중심에 있고요. 특별히 이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은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그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로 귀환 자체가 소수의 사람들만 결단했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히 볼 건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 수많은 반대, 또 그 땅의 척박한 상황들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죠. 하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재건하시고 민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묵상할 때 늘 두 가지를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신다. 이 관점으로 에스라서를 묵상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결단을 한 이 소수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 그 소수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점, 이 두 가지 주목한 점을 보시면서 앞으로 에스라서를 묵상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장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와서 오늘 설교 제목, 제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입니다. 오늘 보면 이 본문의 1절에 그리고 5절에 두 번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1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 누구죠?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은요,
그 의미 자체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일반 역사에서도 이 키루스 2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죠. 키루스 2세.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 바벨론 하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로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제국,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란 땅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이 키루스 2세는 중요한 아주 정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정복한 나라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그리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이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 사람들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왕이 이 키루스 2세, 성경에 등장한 고레스 왕이고요. 심지어는 이 정복을 당했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메데인이라고 등장하거든요. 메데인은 오늘날의 터키인들입니다. 터키 사람들, 또 가장 그 당시에 적대국이었던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부흥을 일으켰던 그 그리스인들까지도 당시에 존경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일반 역사에서도 굉장히 위대하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 키루스 2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자체에는 고레스 왕이 등장하진 않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죠.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띄워줄 거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레스 왕에 대한 증언입니다. 세상의 역사에서, 일반적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존경받던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키루스 2세는요, 성경이 증언하기를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의 백성을 포로 귀환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 실제로 그런 예언이 이사야에 등장하죠. 이미 훨씬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어서 45장 1절 계속 읽습니다.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 그림 부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아멘. 실제로 이 이사야서가 증언하고 있고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위대한 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목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이 자신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다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키는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1절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또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요, 루아흐, 많이 들어보셨죠? 바람, 숨결, 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에 최초에 등장하는 루아흐가 뭐죠?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을,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루아흐.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루아흐,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감동시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깨우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영을 깨우셨다, 일으키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세상 역사에서도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그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버려야 돼요. 첫 번째 잘못된 인식은 뭐냐? 그 사람이 나에게 큰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라든지 나의 어떠한 물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다못해 집주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큰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은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그의 백성에게만 영향력을 끼치시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다, 주관하지 않으시다라는 착각, 오해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용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혹은 또 내 삶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에게 잘 보이려고, 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여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나의 뜻과 또 계획이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저 나라의 왕, 세상의 왕도 들어쓰시는 분이신데, 내가 원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찌 나를 들어쓰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일이 풀리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링컨의 명언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앞두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이 링컨 대통령에게 한 참모가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이냐 하는 점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죠. 자들이 등장하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최초의 귀한 자들이었어요. 최초의 귀한 자들. 이어지는 2장에 보면 이 최초의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 명단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매일 성경 이 화요일 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왜 이렇게 길어하고 그냥 넘길까 하다가 봤는데 그냥 넘기신 분들도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름만 나오니까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쨌든 간 그 빼곡하게 쓰여진 그 명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남종과 여종까지 다 합쳐서 어느 정도냐?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5만 명. 우리가 딱 그냥 생각에 들기로는 5만 명 하면 되게 큰 숫자 같은데 사실 출애굽할 당시에 그 노예였던 당시에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진 거를 감안하더라도요. 5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보다 포로로 포로의 삶이지만 안정적인 삶을 선택한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을요, 많은 구약의 신학자들은요, 제2의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매번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포로이지만 거기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이제 어느 정도 70년이 흐르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안정된 집과 삶이 있죠. 근데 그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 예루살렘 땅은 그냥 성전이 회파된 대로, 성벽이 회파된 대로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척박한 땅. 집도 없고 먹고 살기도 막막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결단,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거는 제2의 출애굽과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썼냐, 어떤 예언을 남겼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렘넌트라고 해요, 영어로. 어떤 뜻이냐? 나무가 다 잘려나가고 난 다음에 맨 밑에 그루터기만 남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입니다. 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남은 자들은 돌아온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남은 자로서 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미 일찍이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7장 32절 이사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포로로 잡혀간 많은 백성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안정된 삶을 저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헌신, 그 비전 하나 보고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귀환을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을 감동한다는 것은 그들의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역사, 성전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한 헌신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서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똘레랑스가 필요한 기독교입니다. 똘레랑스. 똘레랑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프랑스어인데요. 이 관용이란 뜻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요, 20년 동안 실제로 판사로서 재직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법조계에서 일하시다가 한 30년간 법조계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시니 한 장로님이 쓴 책인데요. 내용은 이 어두운 시대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 이 뼈 있는 외침이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읽는 내내 깊이 이제 공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읽다가 오늘 설교 내용이랑 너무 맥을 같이 하는 그의 외침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다가 80세가 넘어 편안한 임종을 맞지 않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간고한 삶을 살다가 젊디 젊은 나이에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 죽어간 것을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나는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통에 대한 답변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으며 타락하지 않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어리석음, 이 비실용적인 영성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입니다.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하는 시대에 홀로 가치를 찾아 헤매고 성장을 추구하는 세태 속에서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며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이 거룩한 어리석음 말입니다. 대부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은요, 거기 그냥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포기하고 이 척박한 땅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였어요. 희생과 고난과 포기가 따르는 우둔한 행동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결단이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이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야 쉬울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오늘 이 1차 포로 귀환한 이들처럼 거룩한 어리석음을 택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만만하지 않는 거죠. 때때로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때때로 세상에서의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등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제자는 드물다라는 것. 포로 귀한 때나 지금이나 그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분의 1. 오늘도 교인 중 다수는요,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지만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거룩한 어리석음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감동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일, 나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 복음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자들에게는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죠. 이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포기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